네, 이제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요, 모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시편으로 본 하나님 나라 그런 주제를 좀 삼았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오늘 3강 즉 세 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인생을 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도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지금 뭐 참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모든 소리를 우리가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역시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준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3편 또 거기에 짝이 되는 그 이제 23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이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이 본시는 이제 다윗이 일생 동안 그 자신이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잔잔하면서도 그 심정의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시를 통하여 노래하고, 또 그 심정 깊은 다윗이 정말로 그 인생이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래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형제 중에도 가장 막내인데다가 집안에서도 그렇게 뭐 잘 알아주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늘 형들이 이제 다윗보다도 위에 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이 이제 늘 이제 집안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고 말이죠. 그러한 환경에서 다윗은 늘 막내로서 내지는 아직 어린 소녀로서 들에 나가서 양들 치고 밤에 그냥 밤하늘 보면서 별들을 보고, 양들이 이리가 물고 가면은 또 막 그 이리 입 안에 있는 암까지 들어간 양을 막 뺏어 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총, 돌총 그거 쏘아가지고 막 이제 물맷돌을 쏘아가지고 양들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그런 참 그 당대에도 굉장히 밑바닥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다윗이 그때 당시 소녀 16, 17 뭐 그렇게 정도에 되었으니까 지금 정도면은 뭐 한 고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 정도이겠죠. 또 청년들에게 비하면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형편에서 오늘과 같은 이 시편이 나왔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장성해져 가지고는 또 어떤 고난을 받냐면, 장성해져 가지고 사울에게 큰 오해를 받고, 사울에게 늘 사울이 창을 던져서 이제 다윗이 죽을 뻔도 하고, 또 뭡니까 광야에서 늘 쫓겨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늘 도망자 같은 신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 왕이 너무 자신에게도 억울하게 하고, 이 지금으로 하면 정치를 잘 못한 거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선지자에게 이제 가서 이제 자신의 형편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대에 어떤 뭐 지금으로 하면 영성원 같은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훈련은 영성 훈련원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사울 왕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길로 도망을 하여서 어디 가냐면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앵무지 그 광야에서 그 굴에서 이제 숨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그 다윗이 정말 고난의 길을 이제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의 이제 그 길이 쫙 이제 뭐 고속도로와 같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건국 왕권 통치 시대의 두 번째 왕이죠, 다윗이.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은 다윗을 왕을 삼겠다라는 거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요, 저는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집은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의 영원한 집,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 얘기를 사무엘하 8장서부터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면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시는 다윗이 일생 동안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 여호와에 대한 그 체험, 그런 모든 것을 잔잔하면서 그의 깊은 심정에서 그거를 시로 만들어서 진하게 이제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본시의 특징은 짧은 시행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6절까지는 되게 짧잖아요. 143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 143편 그 시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 게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다 어떻게 해요? 함축하여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행 안에 완벽한 그러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특징이 두 번째는 빼어난 구조와 전편에 넘치는 소박함, 또 그 정감이 넘치는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를 좀 읽게 되면 마음이 그냥 그 내용 안에서 초연해지고 참 그 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되고
또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시가 참 큰 힘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시편인데 오늘 그 시편에서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렇게 전편 다 해서 아주 정감이 넘치게 그렇게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 본시의 특징은 세 번째 보면요. 아름다운 자연을 인용하여서 그 푸른 초장과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푸른 초장,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푸른 초장을 보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많이 가는가 봐요. 그 푸른 잔디 막 그런 거 보면서 뭐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힐링이 되고 정신 건강도 되고 막 그런 모든 게 정리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힐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런 피정의 집이라든가 또 이래 좀 그 산에서 그 이제 개신교를 하면 기도원이죠. 기도원이라든가 피정의 집이 요즘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영혼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힐링하는데 거기는 주로 산이에요. 풀이 있는 곳이고 또 꽃이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에도 푸른 초장이라는 이런 단어를 인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물가로 인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 이 산천초목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이 산천초목이 푸르고 싱싱하게 잘 길러지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도 필요한 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서도 필요한 물, 우리 몸의 모든 그 전체에서 물이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다윗은 인용하여서 푸른 초장과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쉼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영혼이 막 목말라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영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내 자신이 영이 목이 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나는 영혼이 너무 메말랐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메마른 영혼인데도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막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간을 정확하게 하루의 시간은 24시간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목이 마른지 땅이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곡식이 되지 않는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해갈이 되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또 이 본서의 큰 번호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이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그의 왕가의 왕권이 만민 위에 영원히 할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 원대한 다윗의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게 이제 두 번째 읽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8절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자신의 삶이 권위가 뭐 교만해서 그런 권위가 아니라 위상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너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러한 엄청난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23편과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겠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초점만 맞으면 그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지향이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았던 거예요. 코드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과 함께 축복을 막 내려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잘 보셔요.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과의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해서 제사를 자기가 막 집내버리고 아말렉과 전쟁해가지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외투 같은 거, 그런 검부치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 그거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울에게 전쟁 나갔을 때. 근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좋은 옷이라 외투라든가 그런 금부치를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이분은 보기 좋은 물건 금부치 같은 거 가져와서 꼭 자기 걸 삼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 선지자가 늦게 왔어. 그 아말렉과 전쟁하고 나니까 그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하여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워진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엄청난 계획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대한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 경건이가 참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지가 그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엔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인성을 주셨고 또 이 좋은 재주를 주셨으니 이 좋은 재주와 인성을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우리 경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 축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대한 계획을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 주시면서 그 언약대로 일평생 신실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영육 간의 기쁨과 평안을 신앙 고백하는 형식으로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반드시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자,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1장이군요. 11장에 보면 이제 이 11장은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마리아 요 세 형제 집안인데 요 세 형제 집안에 대한 얘기를 11장에 쭉 기록해 놨는데요. 이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르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대목을 거기에 이제 1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 21절과 22절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어머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걸요. 그러나 역설을 하는 거죠. 22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내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뭐 신앙 고백이 뭐 유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게.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길 갔다가도 하고 내가 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가 잘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라. 이 마르다가요. 어머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마르다가 어떡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위대한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릎을 쳐야 돼요. 이렇게 2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속에서 오빠가 살아나고, 그 오빠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영원히 죽으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메시지를 날렸고요. 27절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 주여 그러하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한다요? 믿나이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위대한 고백과 함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메시지,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몫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우리 오빠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메시지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위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나이다 하고 아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하여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위대한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K 선생님, 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경지까지, 다윗이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이 경지까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경지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러한 비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여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더 나도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더 주님을 강력하게 믿어야지. 예? 오늘 하루가 뭐가 아닌 것 같이, 당장 죽는 것 같이 보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안 죽어요, 우리 여러분 안 죽여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그 다윗에게 내려진 이 축복을, 또 마르다에게 내려진 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이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공부할 거, 경제 문제 다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맨날 나는 부족하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믿어라. 너의 모든 쌀두지를 내가 풍족하게 해주겠다.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더 나쁜 길로, 더 위험한 대로, 더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신실하게 그렇게 오신 분인데 정말 아직 칭거리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시간까지 암흑의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이 시간까지 그렇게 소롯이 믿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요, 제가 한 번씩 제 삶을 간증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유리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막 같은 거를 저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아요. 저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보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생애에 나의 모든 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 이 나의 생애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모든 재정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축복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찌들어 있는 영혼, 죄에 찌들어 있고 삶에 찌들어 있고 또 말이죠 이 경제에 찌들어 있는 이 영혼을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더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바로 믿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 이런 믿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한번 가보실게요. 예.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엘서. 뒤쪽에 있죠. 요엘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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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엘서 2장 찾으셨으면 그 저를 좀 찾습니다. 네. 자, 18절이요. 시작. 그때의 요엘서 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1272쪽입니다. 쪽수로는 1272쪽.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19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버리리니 그 적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24절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파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탈취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엘서 2장을 요엘을 통하여서 이 2장 18절 이제 쭉 끝절까지 너희들의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그 너희들이 한 모든 기도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요? 갚아주리라. 그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파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그동안에 내가 사업했는데 사업 다 망했습니까? 뭘 했는데 다 안 됩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막 빚만 늘어나고 지빚만 산더미같이 늘어나는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제 파종이 메뚜기가 막 샥 쓸고 갔으니까 메뚜기 가면 지나가고 나면요 논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싹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간 메뚜기와 이웃 나라를 통하여 모든 것을 탈취당한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횟수대로 다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다시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까? 뭘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자녀들을 공부시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자충우돌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메뚜기하고 파송이 지나간 그 빈자리에 내가 다시 채워 넣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 한번 하십니다. 그 은혜 늦은 비 은혜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크신 그 은혜의 그 믿음을 준비하여서 이제 천국 저기 대환란에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그 늦은 비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늦은 비 은혜가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이후부터 이제 그렇죠?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이 내 신을 내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경건이 같은 청년 같은 아이들에게 막 뭡니까? 막 이 환상이 보이고 말이죠. 꿈을 꾸고요. 이상이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의 너희 심령의 이 교회에 이 어디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과 사무엘하 7장 8절 16절 요엘서 2장의 이 18절 이후 이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나와 코드를 맞추자. 내가 하라는 것만 하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5년도가 이제 후반기 들어왔습니다. 벌써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지금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7월달 또 새서만교회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그저께 겨울 사경회 했는데 또 여름 사경회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국민일보에도 그 내고요. 또 간지도 넣고 좀 광고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은 좀 잘 받아주시고 길도 좀 잘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한 이 준비를 이제 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목자 안에서 누리는 은혜, 목자 안에서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자는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합니다. 그 보호를 받으면 인도받고 푸른 초장, 이 푸른색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색깔이지 않습니까? 푸른색, 파란색, 그렇죠?
그래서 이 푸른색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소생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막은요 모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간절한 게 바로 뭘까요? 오아시스거든요. 이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들이 마귀들이 이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말이죠. 머리에 지혜가 안 생겨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빚 많이 늘어나고 말이에요. 그러한 원수 그렇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악한 마귀들의 목전에서 내지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변의 사람 목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제 천국 가는 그 내 마음의 믿음의 지향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그분과 코도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